요한이서를 3일 동안 묵상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요한이서의 현실적인 문제는 이단들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여러 일들로 유혹과 미혹이 되고 또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낙담케 하고 무너뜨리는 그 사람들을 요한이 보며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선한 게 쓰임 받기도 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도 해야 하고 그 분별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에 대해서 이단에 대한 경고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실 때 가지고 있는 여러 마음들, 하나님의 사랑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에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가다가 뉴스에서 나오는 여러 일들 중에서 사건 사고들 가운데 유괴와 관련된 것을 듣다 보면 마음의 공분과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서 사탕 준다, 뭐 준다, 엄마가 부른다, 아빠가 부른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른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물론 잘못과 죄 모두가 다 사람들의 공분과 또 두려움을 일으키게 하지만 유괴와 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부모는 정말 피눈물을 흘리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이 딱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음으로 선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나눠야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의로 다가갈 때 모르는 사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말고 그런 마음을 오히려 이용하여서 자기의 어떤 이득과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단은 공동체를 허무는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보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제자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속수무책처럼 보였는데 오늘 본문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그리고 이것을 꼭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나치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지 않은가. 9절 말씀을 보면 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은 누군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단이나 또 이와 같이 공동체를 위협하는 사람들 특징을 보면 그 규정할 때 요한이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행동을 잘 봐라. 그리고 그 지도자의 권면한 말씀이 지나치게 나가는 가르침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더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모르는 게 아니라 대충 아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시 아주 모르는 게 아니라 대충 아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아주 모르는 사람은 알려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대충 아는 사람들은 진짜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요즘 SNS라고 여러 사람들이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서로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떤 필요들에 의해서 가입만 해놓다가 거의 활용하지 않고 들어가지 않다가 진짜 아주 가물에 콩나듯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랑 이렇게 친구로 연결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제가 어떤 페이스북이라는 것에 오랜만에 한번 접속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사람들이 친구 신청을 했더라고요. 근데 워낙 가끔 들어가다 보니까 잘 이렇게 승인을 안 해주다 보니까 쫙 밀려 있는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워낙 가끔 들어가다 보니까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일 황당한 거는 전혀 모르는 외국 사람이 저한테 신청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름도 못 읽겠네. 이 사람은 누구지? 그래서 놀라서 뭘까 하고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면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사람을 같은 친구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알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또 한눈에 보기에도 이상한 광고하기 위해서 신청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바로 그냥 거부하기도 하고. 또 황당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제게 친구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 분들의 가만히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 웬만하면 제가 혹시 기억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신뢰가 되지 않을까 들어가 보면, 그러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하는 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쭉 소개되어 있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회가 다양화되다 보니까 워낙 각자의 사람들, 뭐 여러 사람들이 있죠. 각각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작은 일들을 너무 확대 해석하거나 말씀의 명확한 해석이 어려운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그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도 그 일을 차근차근 이건 이렇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기에 그냥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 쉽게 얘기해 달라고, 쉽게 얘기해 보라고 이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예전에 게시판에 답글에 한번 아주 정중하게 답글을 달았는데 마음에 되게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분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있었던 어떤 분의 강의로 인하여서 이분이 마음속에 이렇게 턱 이렇게 짐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잔뜩 올려놓으셨길래 정중하게 이건 이렇고 이렇습니다라고 답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다시 댓글 갖다가 한 2배, 3배는 더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정중하게 뭐 이렇습니다. 관련된 사람들도 올려드리고 또 해당 그 분이 교수님이 또 직접 올리기도 하고. 그런데 마음에 이렇게 이런 질문들이 이렇게 가라앉지 않으시나 봐요. 그러실 수도 있겠다.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하실 수 있고. 근데 참 답답했던 것은 뭐냐면 설명을 드리고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권위자들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이런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거 대답해 보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나는 이렇게 쓰는데 이거.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엄밀한 사고와 생각을 많이 하시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설명을 드려도 이분이 이제 잘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을 정말 열고 따라와 주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인 생각을 뭐 전혀 놓치질 않으시는 거예요. 이건 계속 이야기만 하고 힘들겠다. 그분도 굉장히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교수님도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조그마한 일에 막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반목하거나, 또 그런 분들의 자주 발견된 특징이 뭐냐면 권위자들의 말을 싹 무시해요. 듣지 않아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그래서 그 의견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들어보면 근거가 진짜 없죠. 저 신천지 관련된 사람들이랑 여러 번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제게 이야기를 걸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빠져 있어서 그 부모님들이 억지로 데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면 특징이 있어요. 설명을 하고 이야기해도 그것을 자기가 아는 몇몇 가지 생각으로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고 이럴 수도 있다. 근데 열려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많은 분들께 보면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괜히 목회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이거는 언어의 뜻이 원어로 어떻게 되고 이 성경이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 될 수 있고, 주로 목사님들이 명확하게 설명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의견과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참 많은 걸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걸 정확하게 신학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이건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넘어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시원하다고 생각해요. 아무 데서도 이런 말씀을 못 들어봤대요. 그리고 이제 꼭 이야기를 하세요. 이미 넘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우리의 건전한 생각과 마음 가운데 이게 지나침이 없는 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워해도 되는 건가, 내가 이 생각을 붙잡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건가, 이걸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이해하고 나아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영적인 교제를 위하여 복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10절 11절 말씀에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양가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서 내게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만나기도 하는데, 동시에 내게 다가오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새로운 사람을 공동체로 드리고 그에게 마음을 열 때까지 복음이 확실한가를 계속해서 검증하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도해서 오는 사람이 아니라 이 일의 공동체에 어떤 일을 했다, 어떻게 사람들을 인도했다라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왔는가, 자기가 말하는 대로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이걸 끊임없이 확인했다는 거예요. 가깝게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인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외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를 유심히 보고, 그리고 공동체 안으로 들이라.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함께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복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증을 갖는 것과, 그런데 자기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더라. 완전히 다르더라. 공동체를 잘 유지하는 것과 우리 자신의 믿음을 바로 서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에요. 한 번은 제게 이곳에서 신천지 때문에 상담 오신 분이 계셨어요. 아내분이 어느 날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깊이 연루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셨고, 이분은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넘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니까 그냥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또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니까 이거 굉장히 어렵다는데 걱정이 태산같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자기 발로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 건강한 공동체에 본인이 오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마침 이 경기 광주 이 근처에 사시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시라고, 혹은 가까이 있는 교회 나가셔도 좋으니까 일단 바르고 건전한 공동체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분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오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거꾸로 공동체와 함께하는 거 중요하겠다. 본인이 어떻게든 알아서 해보겠다고 얘기하시고 다음 주에 오시겠다고 이야기하시더니 안 오시더라고요. 심지어 저 은행에서 만났습니다, 그분을. 그래서 다시 말씀 잘 있으시냐고, 잘 되시냐고. 그래서 뭐 이야기하실 수 있죠. 본인이 그런 것에 대해서 신앙생활 전혀 안 해보셨다니까 얼마든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지, 건강한 공동체와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처음에 받을 때 함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로 이끌어가고, 그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속해도 마음도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진리를 우리가 복음으로 정말 살고 있는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젊은이 교회 사역을 할 때 저희 교회 지체 중에 한 명이 갑작스럽게 교회를 가출하고 나간 적이 있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을, 신방을 갔는데 2층에서 뛰어내려서 그냥 가출을 해버렸어요. 자기 방이 2층에 있었는데 창을 열고 뛰어내리고, 그리고 몇 달 동안 잠적을 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어머니는 뭐 거의 마음이 초죽음이 됐습니다. 어디가 있는지 연락도 하지 않고, 뭐 그렇게 되니까 잠깐 뭐 위에 올라가지러 간다고 밑에서 목사님이, 신방 가신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고, 그 교구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고, 잠깐 위에 자기 뭐 가지러 간다 그러면서 그대로 도망간 거였거든요. 아들이, 도둑이 아니라 아들이 그렇게 도망간 거였어요. 진짜 안타깝죠. 어머니가 눈물로,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매일마다 기도하시더라고요. 매일마다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옆에 이렇게 있는데 제게도 와서 몇 번 상담도 요청하시고, 그런데 뭐 당장 그 아들을 볼 수 있어야 뭐 말을 하고 연락처를 알아야 뭐 어떻게 말을 해보는데, 제가 어떻게 전혀 뭐 방법이 없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이분이 마음이 얼마나 상하실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더 깊이 헤아려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참 아프셨을 텐데
그런데 한 번은 그런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예배 준비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는 이게 어떤 의미이고 마음일까?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이곳에서도 지금 앉아 있는 분들 계실 거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안 좋은 의도로 오신 사람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 이게 깨어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그때 제게 주셨던 도전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희 양들 중에서 우리 젊은이계 지체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악한 이단으로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러려면 제 생명을 바꾸셔서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뭐 눈물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나서 여러 명 찾아왔습니다. 여러 명.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이상한 성경 공부하자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는 광고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끝나고 나서 여러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이게 권위의 문제인 거구나. 권위의.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 말을 듣느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느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주님께서 복음 안에서 만나게 한 사람들과 그 복음으로 만나게 되어서 있었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구나. 우리가 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의 삶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삶이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커다란 행복이고 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건강하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가 뭐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때로는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이것을 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 은혜를 누리게 될 거지. 하나님 약속을 누리게 될 거지.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흔들리고 미혹에 빠지면 바로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어떻게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지를 흔들게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말씀 때문에 아예 그러면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께 생하시는 일을 보고 그렇게 되지만, 우리 스스로도 넘어서지도, 하나님 이거 넘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해 주셔서 하나님 진리 가운데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계속 질문하는 것과 머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하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우리 스스로도 확인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확인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씀하신 것들이 날마다 확인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안에 진리와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지나치지 않은가?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 비판하고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그래요. 우리 자신이 지금까지 한 것에 의해서 저거 지나치지 않은가? 그래서 불편함이 있다면 주위 사람들과 한번 상의해 보십시오. 믿을 만한 리더십들과도 한번 상의해 보고, 지나치지 않은가? 저게 나 스스로도 지나치지 않은가? 이게 그러면 아주 우리가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게 오는 이 사람, 뭐 단순히 우리가 어느 교회 다녀, 거기는 어느 교단이야,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 마음에 있는 갈망과 저 사람 마음에 있는 저것이 진짜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그래야 섬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안아줄 수도 있고요,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는 우리가 이것을 내게 미혹으로 다가올 수 있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일에 깨어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마음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는데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서 마음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사람들에게 있는 여러 두려움과 염려들을 우리도 직면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는 것, 온전히 지켜주시는 것, 사랑해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시며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